주일이자 어버이 주일로 또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가정은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을 제정함으로 인해서 이 만들어진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이 성경책에도요, 가정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우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가정이 어떻게 하면 잘 세워질 수 있느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가정을 세우는 원리들이 성경 안에도 가득하게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가정을 이루고 또 가정을 세워 나가기가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많은 가정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과 그런 마음들을 포기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고 있듯이 1세기에 그 세계의 강대국이었던 로마가 무너졌던 것은 경제력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군사력이 약화된 것도 아닙니다. 로마가 무너진 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로마라고 하는 그 강대국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세우는 일은 나라를 세우는 일이요, 인류를 존속하는 일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건강한 교회도 세우기 힘듭니다. 오늘날 교회가 약화되어진다라고, 우리 사회 교회들이 약화된다라는 말을 듣습니다만, 교회가 약화되는 것도 가정이 무너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 가정들이 무너집니까? 우리는 보이는 현상만을 바라보면서 뭐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거역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가 1차적으로 이 땅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가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자신이 가는 그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발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가정들이 세워지지 못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은 무엇으로 세워야 될까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세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첫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1965년에서 85년 사이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면서 6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그리고 200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90년도를 넘어서면서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몰려든 사람들이 자료에 의하면 1,800만 명이나 된다.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넘는 그런 숫자가 다시 몰려들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를 시카고 대학의 브라우닝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질 문명을 섬기던 미국인들은 엄습하는 세상의 악한 파도로부터 가정과 자녀를 보호할 방도가 그들에게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학교와 정부가 자신의 자신과 자신들의 자식을, 가정을 더 이상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부모들이 다시 찾아 나선 것이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가 무너지지 않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대로 존속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돌아오지 않고 예수님을 다시 찾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대로 쭉 갔다면 로마와 같이 패망의 길을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정을 세우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줄어들게 되어지자 정부에서 각종 정책을 내어놓고 사회 계몽운동을 하고 또 예산적으로도 몇 천억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혼돈과 혼란과 흑암 가운데 우리 자신과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를 구원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고 이 가정을, 무너지고 있는 이 사회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정치, 경제, 사회, 돈, 권력 어떤 것으로도 세울 수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자신을 구원하고 우리 가정과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살릴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확신하고 증언할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와 내 가정과 이 사회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오늘 본문을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정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참된 빛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분명하게 전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인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하는 칭찬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사람들에게 부모로부터 아니면 주변 사람들, 직장 상사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장 우리가 칭찬을 받아야 될, 그리고 가장 사모해야 될 칭찬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온 칭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점이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점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인생도 예수님께 칭찬 듣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출생하기 400년 전에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도 눈먼 거, 병든 거 이런 것들을 드리면서도 아무런 마음들이 없고 냉랭하게 식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사람들이 듣지 않게 되어지자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기간이 400년이 지나갑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그런 침묵의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4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이제 영적으로 혼탁해질 대로 혼탁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지는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각성을 일으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부흥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우리나라 장대현 교회에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부흥 운동이 이스라엘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제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세례를 받지만 당시에는 달랐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다라고 하는 사상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이방인으로서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자 유대인들이 나와서 막 세례를 받겠다고 요단강에서 막 줄을 섰습니다. 막 너나 할 것 없이 군인들도 관리들도 세리들도 덩달아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센세이션한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있는 곳에는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기와 명성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서 조사단을 보냈습니다. 저가 누구냐? 어떤 사람에게 저런 일들을 하느냐? 좀 알아봐라 라고 해서 바리새인들과 이제 예루살렘에서 조사단을 보내가지고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과시하고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요,
이러한 세례 요한처럼 대중의 관심과 인기를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쉽게 뿌리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러한 인기몰이, 군중몰이가 시작되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든 자기 이름을 알리고 더 큰 명성과 인기를 얻기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돈벌이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면 이제 거들머리게 내가 이 정도 인기, 이 정도 명성을 가지기 시작했고 자신이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만족해하면서 즐깁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어떤 분야, 스포츠 분야, 아니면 연예인 분야, 아니면 어떤 데 인기 있는 정치인이든지 아니면 법관이든지 어떤 것을 통해서도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빨리 멀어지는 방법은 내가 나에게 도취되어 버리면 금방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너무 집중해서 내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너무 중요한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자신을 높이기에 급급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은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추구하는 욜로, 오직 너만 중요하다, 너 인생 한 번뿐이다, 오직 자기에게만 집중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인기와 명성과 또 많은 것들,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는 말에 세례 요한이 대답하는 것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어떤 믿음과 영성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9절에서 22절까지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와가지고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라고 묻습니다.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보면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는 사실들을 알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행위들을 보면서 광야에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 얘가 세례 요한이 바로 그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들은 이가 메시아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세례 요한과 같은 말을 들은 적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 주변에 믿는 사람들, 집사님 참 믿음이 좋네요. 어떻게 그 어려운 순간에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어요. 집사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듯 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막 여러분을 칭찬하면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씩 웃으면서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무 말도 하면 말을 할수록 손해입니다. 그때는 씩 웃으면서 그렇다고 해도 안 되고 안 한다고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씩 웃으면서 그냥 즐기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바보예요. 굳이 아니라고 합니다. 나도 아는 걸 세례 요한은 몰라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알아요. 그냥 싹 웃고 있으면 돼요. 그러자 이번에는 네가 엘리야냐?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 뭐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엘리야를 내가 너에게 보내리라 라고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엘리야냐? 라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보내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엘리야가 온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라고 묻습니다.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말합니다. 네가 출애굽시킨 그 훌륭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인기가 막 올라가고 있고 상승이 올라가고 있고 명성이 막 올라가고 있는 그때 세례 요한은 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영성입니다. 세상에서는 네가 살아남으려고 하면 자신을 어떻게든 드러내야 된다. 그 드러내는 기술을 막 가르칩니다. 그 기술을 익혀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세상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재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을 어떻게든 드러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사람들이 알게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직장도 얻고 내가 더 좋은 연봉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더 부풀려가지고 잘 써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유혹을 받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를 과시하고 나를 홍보하고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나의 대단함에 취하게 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세례와 같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하고 11조를 냅니다. 자신의 대단함에 취해가지고 그러나 세례와 같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나는 이러한 거룩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취해질 때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나로 내 속이 가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지금 세상의 진리가 세상이 가르치는 것이 계속 너에게 집중하라. 너는 중요한 사람이다. 오직 너를 추구하라 라는 거. 그래서 자신으로 점점 가득 차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둘 자리가 없습니다. 점점 젊은이들에게 점점 시대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세례 요한의 겸손한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영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말씀부터 보면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아멘. 세례 요한은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엘리야냐, 내가 그 선지자냐라고 하는 묻는 말에 다 아니라고 대답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얘기합니다. 23절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는 전해지면 바로 사라집니다. 방금 전에 제가 한 얘기는 여러분의 귓전을 스치고 이제 저 멀리 사라져 버렸습니다. 소리는 전해지면 사라집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말합니다. 27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스승을 다음 주가 우리 스승의 주일인데 부모도 그렇고 스승도 그렇고 별로 존경하고 이렇게 예우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는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스승은 대단했습니다. 스승은 존경의 대상이었고 스승은 굉장히 당연히 존경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아무리 스승을 존경해도요, 스승의 신발끈을 풀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발끈을 푸는 것은 종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데르센 동화, 우리 어렸을 때 봤던 안데르센 동화에 보면 미운 오리새끼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동화를 보면 미운 오리새끼의 가장 큰 문제는요, 자신이 백조인데 백조인 줄 모르고 오리들과 함께 저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변에 있는 오리들을 흉내내느라 자신의 품위와 우아함을 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립니다. 이 미운 오리 새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뭡니까? 오리처럼 뒤뚱거리며 잘 걷게 되는 것이나 오리 사회에 잘 적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미운 오리 새끼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찾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인생을 우왕좌왕하다가 시간만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인생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후회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지 말걸, 그러지 말걸. 여러분, 흔히 중2병이라고 하는 청소년 시기의 방황도요, 어찌 보면 지금 자기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해야 돼, 자기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걸 전혀 모르고 있는 현상이고 그것을 찾기 위한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짧은 인생이지만 예수님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어진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지난번에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을 우리가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옵니다만 나중에 세례 요한 얘기할 때 함께 나누기 위해서 넘어갔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이 짧은 문장에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증언이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세상을 살리는 빛, 참 빛이 아니라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 마지막 절을 보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증언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신이 증언하러 온 자임을 알고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비단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빛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빛을 비춰낼 수 없습니다. 우리 그 자체가 빛이 아닙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도구요 증인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이 말씀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구약의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하셔서 세계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스라엘 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배운 능력이나 또 배운 것 아무것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어두운 데에서 이제 나와서 빛으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거룩한, 우리에게 이 거룩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그 빛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 빛을 비추는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림을 받았고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빛만이 내 자신을 구원하고 이 빛만이 어두움에서 빛된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이 빛만이 사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 빛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주신 그 빛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을 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각 가정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벗어나서 그 가정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재앙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가정의 재앙을 면하고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지나갈 때 그 가정이 그 집안이 가난한 집이냐 부자냐 죄를 적게 지었냐 많이 지었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짓지 않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은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과 이 땅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의 문설주와 가정의 문설주에 발려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직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자신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전파되어야 될 것은 이 유월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가정에 발라지지 않으면 그 가정이 아무리 부자여도 권세가 높아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의 피를 바릅시다.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정에 흐르도록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 정체성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삶이 위대하고 주님께서 인정하신 위대한 삶이다 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참 불행했겠다. 참 행복하지 않았겠다. 나는 그 길을 그런 삶을 살기 싫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할 겁니다. 그건 세례 요한의 삶이고 참 힘들었겠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3장 29절 우리 앞에를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을 신랑 예수님과 신부 하나님의 백성을 결혼시키는 들러리 친구, 그 들러리로 살면서 그 일을 했는데 그 일에 기쁨이 충만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 하는 것을 느끼고 행복함으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